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271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 벌써 이제 마음에 좀 압도감이 이제 있죠. 제목부터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성경에 관하여 즉 성경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어서 이제 2장, 오늘 2장부터 이제 5장까지는 신론입니다. 신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2장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이고, 이제 3장에서 5장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과 활동을 고백하는데, 모든 내용이 그렇지만 특히나 이 신론에 대해서 다룰 때는 우리는 항상 겸손 또 겸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 바빙크나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포괄할 수가 없다. 무슨 뜻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감히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 뿐이고, 또 하나님이 조명하신 만큼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유한하고 언어가 유한하고 지혜가 유한해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연구를 하네, 이론을 정립하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대상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불신자들하고 뭔가 달라야지. 불신자들이야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뭐니 해도 머니를 믿어요. 돈을 믿어요.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그래요. 난 권력을 믿습니다. 돈 많이 있어봐야 그 권력 없으면 다 뺏기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나락으로 가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재벌들 불러다가 막 이제 협박하잖아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권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정주영 씨가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나왔겠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또 어떤 사람은 인맥이다, 사회적 제도다, 지식이다 그러죠. 그러나 성도는 누구를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그래도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뭐죠? 맹신이에요. 무지성의 강한 믿음, 강한 신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광신자 내지는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곧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내 눈 높이에 맞춰가지고 작게 생각하고 축소하면 우리의 신앙도 한없이 쪼그라들고 가벼워질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도 왜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했던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 사두개인조차도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걸 몰라요. 오해한 줄을. 자,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자기가 생각대로 주인을 오해한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4절 26절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얻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면서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분, 무서운 분, 피도 눈물도 없는 분, 막 날로 먹는 분,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1항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농축한다고 농축을 했는데, 여러분 앞에 거기 나눠드린 거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숨이 찰 정도로 그냥 쭉 나열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장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다 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선 핵심은 뭐냐 하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간 부분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1항부터 그 시작부터 나오는 여러 이제 표현들이 있죠. 가장 순전하고 불변하고 광대하고 전능하고 지혜롭고 등등이 있는데 다 좋은데 살아있지 않으면 뭔 소용이에요, 그렇죠? 뭐 불변하고 뭐 광대하고, 근데 과거에는 살았는데 지금은 죽었어. 그럼 그게 뭔 소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의 고백이 바로 1항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증언해요. 예레미야 10장 10절을 함께 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시며 어떤 개념이라든지 어떤 힘, 파워, 에너지, 예를 들어서 뭐 수력, 풍력, 뭐 전기력,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을 볼까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다. 또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죠? 어떤 단어가?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살아있고 인격적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이걸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자자에다가 계실 존자에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그거잖아요. 자존하는 하나님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1항에 이제 쭉 나열돼요. 볼게요. 그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전한 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고 몸과 그 몸의 부분들이 없으시며 인간의 격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인 분으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자, 우선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십니다. 자, 무한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엇이 됐든 한계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됐든 공간이 됐든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 됐든 거기에 한계가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시편 145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왜 측량을 못해요? 무한하니까 측량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유한한 존재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당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던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상자 안에 절대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힘을 다 이해해볼 거야, 다 내가 연구해서 알아볼 거야,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장 순전한 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무한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이나 장소에 절대로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어느 한 장소에 어떤 한 시간의 틀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상들의 신과는 어떻습니까? 어느 민족 또는 어느 지역 또 어떤 사역에 국한이 돼 있어요. 거기를 벗어날 수도 없고 또 거기를 벗어나면 힘을 쓸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여러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그 어르신들 젊었을 때 시골에서 살 때 뭐 있었어요? 부뚜막신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리고 또 뭐요? 집터를 지키는 무슨 터줏대감이 있다더니 장독대를 다스리는 뭐가 신이 있느니 해가지고 맨날 어떻게 돼요? 연초되거나 그러면 떡 조금 이렇게 놓고 밥 같은 거 놓고 뭐라 그래? 거실에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나만 봤나 그거를? 보셨죠?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이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다스린대, 거기만. 그래서 그 신이 다스려야 밥도 안 타고 불도 안 나고 그런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면 그런 신이 과수원에 있어 없어요? 없겠지. 나는 부뚜막 신인데 없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아이들 볼 때 보면 뭐 나와요? 포세이돈 신은 어디만 다스려? 바다만 다스려요. 마르스 신은 전쟁터에서만 이렇게 활개를 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왜 나왔어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마리아 산마리아도 아니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아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는 어떤 잘못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꾸 어느 한 장소, 어떤 한 민족에 국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는 제한된 신, 어떤 물리적 힘에 지배받는 그런 신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점을 예수님은 교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지역, 공간에 갇히지 않으시고 모양이나 형상으로 제한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부재,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몸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감정에 흔들리거나 장소에 갇힌다거나 시간에 묶이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에나 계신 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두운 방에서도 우리의 깊은 절망과 한숨 속에서도 한밤중에 골방에서 홀로 외롭게 기도하는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제한받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불변하시고 강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변하죠. 상황도 변하고 사람도 변해요. 저 여러분 다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저 어떤 변덕스러운 신을 어르고 달래서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신실하시고 변함 없으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위함이에요. 또한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 같고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한 분이십니다. 전능 뭐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뛰어넘습니다. 거룩은 뭐예요? 거룩,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속성, 전능하심, 지혜로움, 그리고 거룩하심, 이 세 속성이 함께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 어떤 것이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만 하고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악한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공포에 시달려 살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거룩하시긴 한데 지혜가 없으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 백날 해봐야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수 없을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엉뚱한 걸 주실지도 몰라요.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속의 계획도 못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기만 하고 능력이 없다면 이건 뭐 말해 뭐해. 능력이 없는데 기도를 왜 하겠어요? 못하러 섬기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1랑 그 뒤에 나머지 볼게요. 하나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심으로 악과 가실과 범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며 지극히 두렵게 심판하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그 벌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양면이 나오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그렇죠? 우선 하나님은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145편 8절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는 거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는 다른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게 눈 감아 주는 거고 눈 감아 주는 게 용서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눈 감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게 돼요. 그러나 그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아준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다시금 안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적인 상급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가장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이것이 매우 두려운 말씀이죠. 자, 이 점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균형을 잃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시에, 앞에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막 했는데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지극히 두렵게 심판하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그 벌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넘기실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사하시나 뭐야? 사하신다. 그러나 앞에랑 이제 같죠. 앞에서 동시에 이렇게 한 것처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그냥 덮어두신다면, 그냥 넘어가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고 거룩도 아니고 공의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죄를 용서하시되 그렇다고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사역을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미리 내다봤어요. 시편 85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이처럼 십자가는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선포된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이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지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이 증거하시는 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도우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바르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항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과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도 얕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히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풍성해지고 그 믿음도 견고해지죠. 그런 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2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함께 우리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궁극적인 모습이 뭘까요? 피조물로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서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그로 말미암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스스로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분, 그 자체로 완전한 충만함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 그리고 영광의 근원, 선함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완전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이어서 보시면 또한 그는 홀로 자신 안에서 또 자신에게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셔서 그가 지으신 어떤 피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 피조물에게서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으시며 도리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 피조물로 말미암아 피조물을 향해 그리고 피조물 위에 나타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막 필요해서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편리하려고 또 자기가 아쉬워서 자기 시간을 아끼려고 또 자기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뭐 기계도 만들고 뭐 어떤 생활 필수품도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고 발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필요가 없으신 분, 이미 충분하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외로우셔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우, 나 혼자서 우주를 다스리려니까 너무 적적한데 말벗이라도 삼게 인간을 만들어야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충만하신 그 사랑과 선함을 나눠주려고 피조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영광을 피조물 안에, 또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을 위하여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가 돼야 되고, 또 혹은 그 영광을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했어요. 이건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동일하게 선언을 했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운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마치 전기 코드 빠진 냉장고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시 정전이나 뭐 사고로 인해서 냉장고 전기 뽑힌 적 있으세요 혹시? 가끔씩 뭐 이제 사고 나가지고 저기 식당들 봐서 뭐 냉장고 뭐 홍수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거 봤거든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냉장고는 딱 닫혀 있으면 겉으로 멀쩡해 보이죠. 냄새도 잘 안 나요. 이렇게 딱 패킹이 돼 있어서. 근데 어때요? 실제로는 작동하지도 않아요. 또 그 안에 있는 것들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죠? 다 썩어 있어요. 썩어 있어요. 문드러지고 악취가 나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썩고 악취가 나고 문드러져요. 자,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절대하신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셔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만물로 말미암아 만물을 위해 또는 그 위에 행하십니다. 자,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여간 모든 것이에요. 그것이 나라가 되었든 뭐 권력이 되었든 뭐 어떤 사건이 되었든 자연의 운행이 되었든 하여튼 모든 생명들 하여간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으로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졸려 죽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면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도 여기서 자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이랬는데도 안 깨면 답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언제나 만물의 주권자시고 그분의 뜻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문제도, 눈물도, 기다림도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만물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나타나며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오류가 없으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기에 그에게는 우연이나 불확실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3절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필연적인 것이고 오묘하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만남, 또 어떤 기회,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경륜과 그의 모든 일하심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섭리는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많아요? 아니면 다 이해돼요? 예? 이해 안 될 때 많죠. 예. 근데 이게 역설적인 게 그거 다 이해되면 내가 하나님 하지 뭐. 그게 이해되면 그렇잖아요? 때론 당장에 모를 수 있다가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비로소 아하 하고 깨닫기도 하고, 때론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뭐 그때는 할 수 없지. 하늘나라 가가지고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말씀하실 테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물어보기도 전에 다 거울을 보듯이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면한 것처럼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의 신지식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형들에게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총리가 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예전에 저 주일학교도 볼 때 좀 선생님들이 좀 잘못 가르치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자기가 뭐 애굽에 팔려갈 거 미리 다 알았다는 거야. 이제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요셉은 몰랐어요.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했죠. 감옥에 가 있는데 형통하였다고 나와요. 거기 보면 망한 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형통은 돈 많이 벌고 뭐 명예가 높아지고 권세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몰랐어요. 내가 왜 보디발 집에 이렇게 가 있는 거야? 내가 왜 또 감옥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야, 내가 이게 또 저 바로 밑에서 내가 또 총리를 하고 있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오고 나니까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거룩함과 선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선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예배와 찬양과 순종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2항은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존재의 목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이득이 생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뭐 재산이 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수명이 뭐 연장이 돼?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득이 생기는 거 없어요. 순종을 통해서 복 받는 건 결국 누구인데?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자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장 마지막 3항은 바로 삼위일체 진리를 고백하고 있죠. 자, 그 시작을 볼까요? 신격의 연합 안에서 한 본체와 권세와 영원성을 지니신 세 위격이 계시는데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자, 먼저 한 본체와 한 권세, 한 영원성. 즉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십니다.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의 본질을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된 세 위격이 공유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자, 먼저 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보죠.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그러면서 또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하나님이심을 또한 성경은 증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말해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 근데 그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맞아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자, 앞부분에서는 3절에서는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지금 앞에 3절에선 성령이라고 언급하고 지금 4절에 가서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떤 의도예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삼위 하나님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면으로 유명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세례를 받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 한 번에 세 분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요 복음의 중심이죠. 자, 그럼 먼저 성부 하나님부터 볼게요. 이어지는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서 나시거나 나오지 않으십니다 라고 했어요. 자, 성부 하나님만의 위격적 속성, 즉 성부만이 가지시는 독특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성부 하나님은
나지 않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은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이 없으니까 당연히 뭣도 없어요. 끝도 없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영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원, 영원함. 그분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시작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자, 여기서 빛들의 아버지라고 한 것은 바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의미예요. 자, 성부는 아들을 낳으시는 분, 성령을 보내시는 분, 즉 창조와 섭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러나 그분의 본질적 신성은 성자와 성령과 동일하죠.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까? 왜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서 성부의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성부의 방식이라는 것은 막연히 그저 인간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표현을 성부라고 한 거예요. 즉 성부는 삼위일체 안에서 모든 신적 사역의 근원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도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구원의 계획도 누구로부터 나와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또 나중에 이따 나오겠지만 성자와 성령도 성부로부터 나온다고 했죠. 또한 우리와 하나님이 관계, 약속,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적 관계의 모습이 마치 누구와도 같아요.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부의 방식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날 보호하시는 아버지, 또 양자로 삼으시는 아버지, 또 자녀의 기업을 준비하셔서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와 관계하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식,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서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양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뭐 구원해 주시고 그러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삼아 주셨다니까요. 자녀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정말 불쌍하게 생긴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가 내 외투를 벗어준다든지 아니면 지갑을 탈탈 털어가지고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주고, 그것도 굉장히 큰 사랑이죠. 근데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 만약에 걔를 데려다가 내 양자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조카 삼으셨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우 삼촌 하나님 뭐 이렇게 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볼까요? 신앙 고백은 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나십니다. 자,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출생, 영원한 나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니케아 신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기서 독생이 뭐예요? 홀로, 생, 낳았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낳았다, 낳았다, 나셨다, 나오셨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은요, 어떤 시간적으로 그 시작, 끝, 어떤 선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성자가 성부에 종속되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관계적인 구별이에요. 구별. 자,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시지만 성부로부터 창조되신 분은 아니죠. 이해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시지만 성부로부터 창조되신 분은 아니시다. 자, 왜? 성자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영원 전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어떤 종속 관계, 시간의 선후 관계라면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고 그럼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성자는 성부에게 나셨다라는 말은 만들어졌다라거나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심을 설명하려는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 한계에서 오는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표현하다가 가장 거기에 신학적으로 맞는 단어로 표현한 게 나셨다는 거예요. 자, 니케아 신조 핵심 문장이 이거거든요. 낳으신 바 되었으나 지음 받은 바 아니요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 자, 여러분, 낳는 것하고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비유 만드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낳아 보셨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만들 수는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막 어서 뼈 주워다가 막 거기다가 살 붙이고 피 좀 이렇게 부어가지고 세포 만들고 그러진 못한단 말이에요. 혈관 만들 수가 없어. 여러분이 만들어진 것을 조금 약간 우리가 수준 높여서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이라고 해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목수가 나무를 자르고 다듬어서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책상하고 이 목수하고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당연히 다른 존재지. 이 강대상하고 저하고 같아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이것은 창조는 아니죠. 그러나 만든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나 부모나 똑같이 어떤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같아요. 아까 책상을 만들어 놓은 목수하고 책상하고는 서로 다른 존재지만 창조하거나 만든 것지만 둘이 다른 존재지만 낳았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즉 낳다라는 말은 동일 본질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창조는 동일 본질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창조됐거나 만들어진 건 그 창조주나 만든 사람하고 같은 본질이 될 수가 없지만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은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점을 말하려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만들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낳으셨다, 나오셨다라고 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적 순서라든지 어떤 종속성을 말하려는 거 아니라 어떤 특성, 같은 본질임을 나타내려고 낳았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영원이라고 했는가? 인간을 비롯해 모든 피조물의 출생은 어때요? 시간 안에서 어느 시점 안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자의 나심은 어때요? 시간 이전, 그 시작이 없는 그 삼위일체 안에서의
영원한 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영원히 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종속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의 질서를 말하려는 거예요. 본질에서는 완전한 동등이지만 위격 관계에서의 관계를, 그 질서를 부여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구별은 있을 수 있지만 열등하다거나 종속되었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자는 성부에게 나셨으나 그것은 시간 안에서 난 것이 아니며 본질의 다름이 아니라 위격의 관계일 뿐이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서로 존재가 뭐 다르다거나 아니면 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뭐 부족하다거나 그 뜻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간의 그 사랑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그리고 각각 수행하시는 구속 사역은 또 다르죠. 구별돼 있죠. 이럴 때는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영원한 나심, 성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심, 이것은 성자가 피조물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가 영원히 하나이시며 동시에 참된 인격적 관계에 계시다는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을, 그 신비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볼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자, 앞에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또 영원히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영원한 출생이라고 했고, 성령 하나님은 조금 어려운 말로 영원한 뭐라고 했을까요? 발출, 들어보셨어요? 발출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도 성령이 나중에 뭐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영원한 그 관계의 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 뭐 3등 하나님, 1등 성부, 2등 성자, 3등 성령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 보조적 하나님, 뭐 나중에 생겨난 창조된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생처럼 이 발출 또한 창조가 아니에요. 존재 간의 등급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럼 굳이 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고 하셨을까요? 자, 성령은 성자 하나님, 예수와 분리된 영이 아니죠.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또 아들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은 성자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계신 분이에요. 근데 특히 이 발출되셨다라는 표현은 성부와 성자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들에게 도달하는 영원한 통로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결이요 삼위일체의 생명이며 우리에게 도달하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 운행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 또 예수 믿고 난 후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출은 존재의 열등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과 관계의 신비를 가리키는 언어였던 거예요. 최종적으로 삼위일체는 어떤 역할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가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속되었다거나 뭐 열등했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의 질서는 구별될 수 있지만 그 본질과 그 존엄과 영광에 있어서는 어떻다? 동일하다. 한 본질이다. 그래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구별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시죠. 예수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 얕은 지식으로, 우리의 이 유한한 생각과 언어와 표현으로 막 논쟁하고 도토리 키재고 이게 아니라 뭐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닌 예배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막 수학 공식처럼 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억지로 풀다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뭐 양태론이 나오고 삼신론이 나오고 전에 배우셨죠? 예. 그렇게 논쟁해서 이상하게 이단으로 갈 게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진리는 온 교회와 성도가 무릎을 꿇고 예배할 대상이요 신비인 것이지 우리가 막 칼질하고 이러니 저러니 논쟁할 게 아예 그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부의 사랑 안에서 선택을 받았고 또 성자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교리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시요 실제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데 멈추지 말고 삶으로 신뢰하고 예배로 고백하면서 순종으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